제가 오늘은 시편 설교 64번째입니다. 64번째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만 잘라서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누가 그 말을 합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찬양을 많이 했어요. 감사를 많이 했어요. 또 특별히 또 이 인천 순복음교회가 뭐 하는 교회예요? 하모니 하는 교회. 하모니 하자, 하모니 하자, 하모니 하자 그래 놓고 어떻게 또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하냐 이거지요. 잘 들으세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면, 건강으로 신앙으로 살려면 우리는요 전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전투?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영적 전투. 한번 따라하세요. 악. 따라해봐요. 악. 나쁜 거 그냥 죽을 때 악하는 거 말고 나쁜 악. 또 따라해보세요. 죄, 사탄, 귀신, 이단.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네, 악, 죄, 사탄, 귀신, 이단은 나쁜 거예요. 이런 것들과 손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이런 것들과 하모니해야 돼요, 안 하모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악, 죄, 사탄, 귀신, 이단은 우리가 물리치고 싸울 상대이지. 잘 들으세요. 물리치고 싸울 상대이지. 손잡고 함께하고 하모니할 대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모두가 화합하자, 또 뭐 하모니하자, 연합하자 할 때 이런 집단, 이런 죄와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누구와 화합하느냐? 크게 우린 7효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하모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른, 스승과 하모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난 새끼, 어린이, 청소년, 제자와 하모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족과 하모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나라와 국민끼리 하모니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하고도 친화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환경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과 인류인데, 이웃에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고통으로 사는 사람, 병으로 사는 사람, 그죠? 귀신에 잡힌 사람, 귀신이 아니고 귀신에 잡힌 사람까지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주고 봉사해주고 나눠주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인류 봉사, 이것이 우리는 손잡아야 할 대상들, 하모니해야 할 대상들인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싸울 자와는 싸워야 되고, 손잡을 자와는 손잡아야 되고, 물리칠 자는 물리쳐야 되고, 안아줄 자는 안아줘야 된다는,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걸, 이 강단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돈하지 마시고 구별되게, 선별되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성자에다가 무리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신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신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더 나가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배워서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구별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3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씀은요, 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떤 전쟁사의 한 문구가 아니에요. 이 문구는 어떤 전쟁사, 한국 전쟁사의 한 문구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의 한 구절, 성경의 한 구절. 그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 그래서 다윗의 시편 속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절을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마소서. 저 불황당들의 얼굴을 정통으로 갈겨 주소서 그랬대. 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것을 피터슨 목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냐면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마소서. 저 불황당들의 얼굴을 정통으로 갈겨 주소서 그랬대. 그걸 보면 최성희 목사는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평화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평화는 구약에서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모니 평화인 것입니다. 전쟁만 끝났다, 그런 평화가 아니다. 싸움만 끝났다,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의 평화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는 지킬 수 없다. 사람과의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악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 없이는 우리는요, 평화가 지켜질 수가 없다. 샬롬의 평화 지켜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적인 평화도 힘이 없이는요, 지켜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도 길러야 될 것이고, 또 뿐 아니라 평화를 해치는 적들이 무기를 가지고 온다면 가만히 앉아서 맞아 죽는 게 평화가 아니라 대등하게 힘을 길러서 맞서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공짜는 아닙니다. 평화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평화를 공짜로 갖다 줄지 알아요. 트럼프가 갖다 줄지 알아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죄송해요. 나는 어렸을 때지만 그때 그런 말을 조금은 어렸을 때 들었어요. 말할게요. 그런 법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할게요. 여자의 정조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정조만 법이 지켜주는 거다. 유명한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정조를 지키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으면 그런 정조는 법이 지켜줄 수가 없다는 그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우리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스스로가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줄 것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최상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저 다윗 시대에도 전쟁, 계속 전쟁입니다. 전쟁.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악과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귀신과 싸우는 겁니다. 이걸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앞에서 말했습니다. 전투입니다. 신앙은 전투.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이 선한 싸움. 우리가 사탄이 교회 전도를 방해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병들은 물고기는, 그죠?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는 떠내려 가다가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는요, 소낙비가 오면 그냥 차고 올라가서 강물로만 차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로만 차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소나기가 엄청 떨어졌는데 마당에 이거 미꾸라지가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랬어요. 하늘에서 미꾸라지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참 바보죠. 하늘에서 미꾸라지가 떨어져 온 것이 아니라 개천의 미꾸라지가, 그죠? 물줄기를 타고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물이 떡 끝났어. 시냇물만이 아니라 마당으로까지 올라갔어요. 물줄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뭐 하는 거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올라가는 거. 그러므로 이사야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그러므로 성전에 올 때는요, 아무리 여러분의 동네보다 아래 동네라 하더라도요,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지금 3층에서 예배드립니다만, 그러나 지하실에서 예배드려도요, 여호수아 촛불이 지하실이거든요. 지하실에도 성전에 내려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내려가는 사람은 못 만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저 내려가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죽은 사람은 산 하나님 못 만납니다. 산 자만이 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멘,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멘, 또 강한 그 생명력을 갖고 세상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지난 금요일 날 여르순복음교회가 창립되고 꼭 60년 된 날입니다. 여르순복음교회는요 1958년 5월 18일 날 창립됐습니다. 지난 조 목사님이 이제 83세세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저보다 5살밖에 더 많지 않으세요. 마지막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면서 그랬어요. 60년 동안 생명 바쳐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선교하신 목사님, 너무 몸이 약합니다. 강한 건강을, 힘을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앞으로 60년 이어갈 이영훈 다윗 목사님과 그 제자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조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웃었어요. 저도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러 올라갔다가 그 대목에 60년 동안 생명 바쳐 에어로슨 모범교회 세우시고 선교하신 조용기 원로 목사님, 그 대목에 나도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울컥한 척했죠. 눈물이 안 흘리는 척했죠. 그러나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안 울 수가 없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대를 이어온 신자 가정이 아닙니다. 당대 조 목사님이 폐병 걸려서 의사가 말할 때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때 예수를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학교 가시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것은요,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래니까. 폐병에서 살래니까. 그죠? 어렵게 천막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살래니까 그 고백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에게 한 겁니다. 할 수 있다, 조용기 너. 하면 된다, 조용기 너. 해보자, 조용기 너. 그 고백이 환경 때문에 폐병이 있다, 뭐 치질이 있다, 환경이 나쁘다 그래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 그때 그분은 자기에게 고백한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됐다면, 조용기 목사님이 됐다면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만큼 다짐을 하느냐, 악과 싸우느냐, 여기에 달려있거든.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마시고, 저 환경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다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서론이 좀 길었어요. 1절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예, 다윗이 이 정도 말했다는 얘기는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떳떳 못 살았다는 거예요. 떳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다윗처럼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환경이 딱 어려우면요, 아이고 뭐 내가 한 게 뭐 있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러죠. 그러나 당당하게 산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내 대신 싸워주세요. 내가 지금 힘이 없다고요. 내가 약하다고요. 내가 폐병을 걸렸다고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요. 내 사업이 망했다고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까분다고요.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그러나 나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내 대신 싸워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도에게, 의인에게 원수는 하나님에게도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강의 설교하면서 수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만이 나의 원수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면 절대 나의 원수가 아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 할 대상이고 그를 구원받게 해줘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지 나와 원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은 오직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의 원수.
6.25 노래를 이제 잘 못 부르게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는 불렀어요. 왜? 그것이 그 시대의 우리의 현실이니까. 근데 이번 6.25 주간에도 이 노래를 내가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못 부를 줄 알았더니 또 김정은의 뒤로 빠지니까 헐수없이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쳐서 무찔러 이제야 갚으리 이 나라 이겨내. 아멘. 시편 35편은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만이, 그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잖아요.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가 하나님의 적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줬다, 아픔을 줬다, 상처를 줬다, 돈을 좀 떼먹었다, 그걸 원수로 보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상대는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없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뿐이다. 나에게 아픔을 줬을 뿐이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으려면 그걸 뛰어넘어서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품어줄 때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진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전해줬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면 틀림없이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기도가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소수가 기도 없는 천만인보다 강하다는 말들 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가 세상 편의 선자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이렇게 된 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성령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은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겼잖아요. 물맷돌 5을 들고 쓴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들고 나가면서 다윗은요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 의로운 땅이 떠올라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니. 하나님은요 치료자도 되십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네, 같이 읽어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잘 들으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어떤 이름들이냐? 군대는 뭐 하는 게 군대죠? 싸우는 게 군대죠. 싸우는 군대의, 다시 읽으시죠.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북한의 김정은아, 돌아오면 괜찮지만 끝까지 안 돌아오면 이 신세가 된다. 아멘입니까? 기독교인은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기독교인은 무엇도 가져야 된다고,
기독교는 뭣도 가져야 된다고? 기독교는 뭣도 가져야 된다고? 야성도 가져야 된다. 그죠? 야성도 가져야 된다. 야성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지도자입니다. 다 지도자입니다. 만민 제사장 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없는 지도력은 약한 인간의 힘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군사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나간 군대로 살기를 원하신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순하게만 사는, 그건 까딱하면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싸움, 사명을 감당하는 싸움, 이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로 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서 하신 유언처럼 가르침을 준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나와 여러분이 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영혼에게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나는 내 구원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구원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아들이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선민이니까. 근데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구원이다. 여기서 구원은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살려주는 구원, 망할 수밖에 없을 때, 패할 수밖에 없을 때 건져주는 구원. 다윗은요, 수없는 죽음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요, 영혼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거, 그죠? 2017년만 안 살고 2018년도 사는 거, 이거는요, 생명 구원 받았잖아요. 자다가 죽지 않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나온 거, 이 모두가 하나님 구원 받은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구원받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지만 생활 구원은요, 매일매일 받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가끔 이제 운전 안 하지만 그래도 운전을 하는데, 내가 뭐 운전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큰 딱지 하나 안 끊고 교통사고 내가 내지 않고 내가 약간 다치기는 했었어. 그때도 사실은요, 정문 장로님 어디 계셔? 그때 죽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건 그냥 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털끝 하나 안 상하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 아예 안 간다고. 참,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그러므로 왜 날마다 감사하냐고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영혼 구원은 단회입니다. 그러나 생활 구원은 매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구원이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로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구원 얘기하니까 시간이 없어 넘어갈래. 자,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용기를 썼어요. 그렇죠? 어린 소년 다윗이 용기를 썼어요. 그때 한번 그러더라고요. 우리 제자들을 놓고 얘기해. 내가 왜 용기가 있는지 알아? 내 이름이 용기잖아. 하나님은 바깥에서 다가오는 적만 박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적이 있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뭘까요? 불안입니다. 불안. 두려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애적만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사실은 애 후에 적으로 죽는 환경은요 불과 얼마 없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적, 불안, 걱정, 염려, 근심 이런 적이 있다고요. 이런 적은 우리가 이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벌써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간 거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을 인정하고 모시고 또 더 많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환경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지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망하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때 죽음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제 명수 목사 내 조카잖아요. 그 딸을 2번째 낳아서 돌이라고 어제 갔어요. 내가 축하해 주면서도 내 동생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생 43살 여의도순 노원기 집사였어요. 식당을 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밤에 심장마비로 연세대권 가다가 못하고 중간에서 숨이 끊어졌어요. 내 동생 생각할 때마다 이님이 나보다 더 착하거든요. 잘생기고. 나는 지금은 내가 그 입관 안 합니다만 그 전에 입관했잖아요. 내가 본 시신 중에 내 동생보다 더 깨끗한 시신을 본 적이 없어. 근데 43살에 왜 죽냐 이거죠, 바보처럼. 그죠? 조 목사님 같은 믿음 고백해. 죽게 됐을 때 난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 하고 외치면 귀신이, 죽음의 귀신이 떠나는 거죠. 왜 그 고백을 못해? 내가 바보 같은 놈이야. 어? 착하긴 착한데 왜 바보 같은 놈? 왜 죽어? 어? 심장마비로 죽었다. 왜 죽어? 왜? 43살 먹은 놈이 왜 죽어? 저 형도 살았는데. 우리는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구원이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내 구원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우리들은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야 돼. 믿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참 시간이 많이 간, 축복합니다. 네, 빨리 갈게요. 자,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물러가 낭백해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거이 나를 잡으려 하고 그 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거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이라 하리로다. 김정은아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니면 꼭 요렇게 된다.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 죽는 겁니다. 김정은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만든 핵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드는 무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문에 그런 말 있죠. 자업자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와 그물에 자기가 걸립니다. 악인은 바라면은 겨와 같이 허망하게 멸망한다고 시편에 말합니다. 우린 잘 압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 또 80년대 후반에 구소련과 동독의 공산권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 다 무너집니다. 북한도 핵과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과 민족 앞으로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손에 손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콩 하나 반쪽을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의인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생명을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평균이 아니라 평등인 것입니다. 하모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빈부 기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와 또 강한 자가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존경하며 하모니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자유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도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아픔도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난 이 성경 구절이 나와서 그걸 그냥 이 성경 구절을 안 쓰고 그냥 제목을 정할까 그러다가 제가 시편 설교하면서 항상 거기 나오는 본문이 제목이 되니까 적었어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니까 참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쟁취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한 싸움의 세 가지 원칙을 여기 말해줬습니다. 첫째, 의인에게 원수는 하나님에게도 원수다. 두 번째,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데 아무나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의인을 책임져 주신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같이 정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환경이 어떠한 것을 아시고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